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 한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과부의 이름도, 또 그녀의 나이도, 또 그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이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은 생계의 중심에 있었고요, 이 법적으로 보호자였으며 또 가족의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녀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경제적 기반을 잃어서 가난해졌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외면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그녀가 큰 환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그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불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곳에도 기댈 곳이 없고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욱더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삶은 더 막막해지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망쳐야 하는 것일까요? 체념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요, 큰 환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녀는 이 재판관을 찾아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왜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재판관에게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찾아갔던 재판관은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과부는요, 단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자신의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아간다 할지라도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문제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과부는 너무나도 쉽게 재판관에게 찾아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재판관은요,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부처럼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지당하고 재판관 앞에 설 수 없을지라도 그 과부는요, 더 크게 외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녀가 매일 재판관을 찾아갔던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과부는 재판관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전박대 당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과부는 쉬지 않고 매일같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만이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작정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고요,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응답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기도하면은 응답을 좀처럼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문제 아닐까요? 이 과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오직 재판관밖에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요, 어떻게든 재판관을 잡고 늘어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요, 내 방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가 가졌던 이 간절함이란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간절함, 그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과부는요, 이 재판관을 한번 찾아가서 억울함을 푼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부는요,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이렇게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매일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재판관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부가 왔을 때 그 과부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들어봤을 때 이건 진짜 억울한 문제구나 생각이 들었다면 그 억울함을 즉시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재판관은요,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 따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은요,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찮아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그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 속에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라가 여사의 그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기 전에 이 아들을 주셨다라면요, 그 아들은 자연적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겼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믿음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끈을 잡고 있어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끈질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응답이 늦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세우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가고 나서 한 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마라라는 샘을 만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을까요? 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갈증이 엄청나게 심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마라를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자, 그런데요, 그곳에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니까요, 도저히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라의 샘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을까?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미리 길을 예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육신을 미리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이후에 아주 생뚱맞은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 그 사이에 너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시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조소가 떨어졌는데요,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러한 조소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절하며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응답의 조건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믿음을 통해 가지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핵심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우리 함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큰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 함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교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근 각지의 수많은 영혼들 불러주셔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악한 영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우리 함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